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18절부터 그럼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고 하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주여 저희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구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 시대의 나시린 같은 역할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의 말씀 다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주의 변화를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리 좀 이동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 좀 나누시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저 뒤에까지 좀 가셔서 뒤에 있는 분도 좀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도 손도 좀 꼭 잡아주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성도는 사회 정의 외치고 또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대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Yes? No? 물론 정치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서클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회 정의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그냥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팔뚝 걷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있냐,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의 사실 책임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은 위정자들, 정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악이 도모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원칙, 창조 원리, 이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 위해서라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정말 위정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경건 평안하게, 물론 그 표현은 그냥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핍박도 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을 막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물론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물론 교회를, 신앙을, 성경을 도전하는 그 모든 세상 권세 뒤에는 당연히 사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부당함, 어그러짐, 진리를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사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냥 다 놔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성격 되게 급하시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버리시는, 심판해 버리시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이 본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클래식한 것,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아니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나, 그가 은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섬세한 그러한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서 가이사라에서 왕으로서 그냥 등장을 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그 모든 신하들이 우와, 당신이 말소리는, 당신의 그 모습은 신입니다. 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그리파를 치셔서 그가 벌레에 먹혀서 다 죽게 되는 AD 44년의 일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책 여러 곳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추까지. 단순한 큰 나라의 어떤 정책, 법체계, 정치체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짓된 모든 부조리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미가서 6장이나 아모스 7장이나 예레미야 전체 내용이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혹시 만약 여러분께서 저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이번 주에 큐티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다면 제가 초대에 여러분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의를 외쳐야 되는가?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아마 여러분은 당연히 네,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 큐티 잘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나라 사회 가운데 일어난 여러 사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큐티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뜨끔하신 건가? 대답이 별로 없었어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왜요? 큐티 하셔야 우리가 그날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정치 사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 시대에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자기의 왕이라는 그 권세로 인하여서 모든 왕들이, 모든 군왕들이 당연히 했던 것 그가 했는데, 그것이 탈이 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거하는 왕궁 앞에 정말 멋들어지게 생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요거 참 이 위치도 좋고 햇빛도 잘 들고, 이건 내가 딱 해서 거기다가 채소 좀 길러서 이 왕궁에서 먹는 이 여러 이 식재료들을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왕이 신하를 보내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그 사람에게 가서 포도원을 팔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 나봇이란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이것은 제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 나온 말씀처럼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팔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팔 수 없다고 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팔겠다고 돈 얼마 주면 되겠냐고 물으십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4절에 나오죠. 아주 그냥 괘씸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제 왕궁으로 씩씩거리며 돌아왔더니 왕궁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라고는 1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왕이요, 참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다. 아니 그 뭐 나라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하나 그거 얻는 게 뭐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한 소리 듣고 와서 풀이 주고 있습니까? 나한테 맡기십시오. 얼마든지 인간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왜? 왕후니까.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녀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에서 우리가 예외 없이 볼 수 있는 모함이란 방법을 사용하죠.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해서 나봇이 왕과 나라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고민했던 딱 내 것이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이세벨이 돌아와서 왕이여, 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십시오 해가지고 왕이 너무 기분 좋게 가서 이제 그 땅을 지금 취하러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5절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에게 대들 혹은 안 돼요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냥 잘 프레임해서 찍어냈습니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바로 전 배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게 듣기가 좋아요. 기분도 좋고 정말 무슨 일이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한 5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까지 하는 가운데서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40년 지났지만 신발 밑창도 닳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전에 살아보지도 않았던, 조상들이 잠깐 머물렀던 나그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들이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살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네들 앞에서 쫓아낸 이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이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같은 그러한 나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굉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복을 주실 것이고, 정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겠지만, 너희들이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고 저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면 너희들 앞에서 쫓아냈던 저 민족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 도려내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사건이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다 미쳐서 이스라엘은 27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경고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이 자유라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깨닫거든요. 유명한 스윈도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좀 듣기 거북하면 아마 10중 8구는 여러분이 위험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조금 듣기 싫고 이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심판에 정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져야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가 그냥 내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 그것을 뺏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내용도 사실 보게 되면 그냥 한 굉장한 정치인 왕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말까 그러다가 자기 권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는 그런 이 악한 정치 한 행위, 한 이벤트를 우리가 보지요. 우리는 이 일에 개입할까요? 사실 엘리야는 아합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성경 가운데서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가 떠나온 살아온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60년 조금 넘게 70년대부터 신문을 보면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이며 유신이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며 그 당시에 데모 저희도 많이 했죠. 그런 과도기를 지나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많은 대통령들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난 한 5년, 10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말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이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정당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범죄자, 전과자 그런 사람들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0%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희한한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을 말자 말을 그러고 그냥 멈출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개입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무슨 말까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냐라고 선포해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팩트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내려가 있는 동안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정말 무거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전했을 때에 아합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래도 들은 풍어는 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러한 내용들 어느 정도 들었을 터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소식 가운데서 그가 정말 너무 놀라서 27절에 보게 되면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서 묵상하셨던 시편들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어떤 주제 같으십니까? 큐티하신 분은 탁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계심을 만인들이 보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시편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시편 5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에 있는 그러한 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안으로 용변 보려고 사울이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정말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인생의 어떤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쓴 시편이었죠. 여러분,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 굉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그 깜깜한 동굴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정말 그 어두운 그 동굴 속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이 어그러져서 아무 잘못도 하나님도 아시듯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다윗에게 목숨을 취하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동굴 안에 숨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궁창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름까지 높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주이심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영적인 눈이 떠 있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키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의인들을 선대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시편 58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한번 펴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큐티책 가지고 오셨으면 큐티책을 펴보셔도 좋죠. 1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은 통치자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왕이 되기 전이었겠죠. 통치자들, 그죠? 이 정치 체계입니다. 재판관들 나오잖아요. 이건 사법 체계입니다. 그들이 모든 판결을 굽게 하고 악하게 통치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정말 죄성을 가져서 정말 독사처럼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독을 뿜어버리는, 귀를 다 막아가지고 독사들을 그냥 훈련시키는 이 마술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서 물어버리는, 통제 안 되는 그러한 독사 같은 그러한 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이 다니면서 하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짓들, 정말 상식이라고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 도대체 이런 것을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있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이것 교회 책임이죠.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간접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권세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이 막히지 않게끔 경건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나라들이 되고 기본적인 정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9월에 한국의 로잔 대회를 합니다. 국제 로잔 대회를 5회 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풀로 신학교에 원로 교수님이 계시죠.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바로 그곳에서 제시하신 그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회 정의와 평화 위해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로잔 넘어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김세윤 박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로잔 대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 앞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회 정의의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우리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8편 후반부에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렇죠.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한 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군요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그 시편을 마감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근거는 바로 그 사이에 있는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6절, 7절, 8절,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도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십시오. 오 여호와여 사자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소서. 그들이 흘러가는 와디처럼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십시오. 그들이 활 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들이 부러지게 하십시오. 정말 뜨거운 태양 밑에 달팽이가 그냥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녹아지게 하십시오. 이 땅에 그냥 유산된 아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즉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주의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 자기의 잘못된 것으로 그냥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이 와서 그냥 불을 붙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바람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시오. 지금 다윗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중보 기도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강도로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부조리와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실 때에 그가 그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그다음 10명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 너가 10명이라도 이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못 찾았지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할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런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스크린 한번 보십시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벽을 무너진 중축하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을 스탑시키십니까? 그냥 아합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봇의 포도원 억지로 그냥 뽑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여서 한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회의 잘못된 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캐롤 베벨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에. 70 넘으신 분이 유크레인 다시 또 다녀와서 불과 며칠도 안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헌금했던 그것 가지고 폴란드 가서 3시간 운전해서 가서 기저귀를 큰 트럭을 사가지고 갔는데 8시간을 운전해서 들어갔어요.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셔요. 남 얘기입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접 간접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냐고 아유 뭐 그런 놈들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인도싱 하는 것이겠죠. 묵인해 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들 마음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려고 고치시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그러한 기도까지 강력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통치자 아니십니까? 공의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나의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적합한 그러한 이 악한 이 세력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에 에너지를 빼겠습니까?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무엇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라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살고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잘못하면 갑니다 하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세움 받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나는 각 곳에 있는 남자들이, 보스턴 나자짐에 있는 남자들이, 이 말이잖아요. 컨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이 잘났다 내 잘났다 정치적인 그런 이슈 가지고 서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문제들을 놓고 1절에 나왔던 내용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 9절 말씀 뭡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그냥 명품 걸치고 그런 데 관심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하고 그런 짓 그만하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여자들, 바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그것을 인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늦추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 부도덕, 부정의, 불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 아닙니까? 선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무늬만 그런 것 같고 때로는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그냥 내 사는 것에 바빠서
중보기도는 무슨 중보기도? 내가 기도하기도 바쁜데. 예배 뭐 적당하게 그냥 나가지 뭐. 저 멀리서 있는 나라 이런 일을 뭐 우리가 그 뭐라고? 다윗도 자기랑 직접 전혀 상관없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